자, 한 주간 모두 잘 지내셨는지요? 10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같이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통일 찬송가 102장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 찬양 425장 우리 보좌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정한 자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여, 부끄럽고 부끄럽사오나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섭니다.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할 때보다 죄와 욕심으로 자를 주를 사이며 게으름한 안개함으로 살아오다 이제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부족하오나 이제 온전히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함께하기 원하오니 씻어 새롭게 하시며 성령 은혜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18번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18번 시편 31편 말씀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79장 통일찬송가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이 좁은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죄인 되었던 탕자 같은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 모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사온데 저희들은 주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사오나 때로 순간순간 형식적으로 주님을 만나며 그저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실제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욕심과 죄의 마음으로, 탐욕의 마음으로, 질투와 분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주의 영광을 가리며 부끄럽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오늘도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찾아오셔서 주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역사하심으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사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길을, 좁은 길을,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생명의 불을 밝히며 주님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생명의 공동체로 주님 저희들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의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 다 내어놓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팬데믹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사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가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며 주를 노래하고 주의 복음이 마음껏 선포될 수 있도록 성도가 주님 안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붙잡고 수고하고 기도하며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이 멈춰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일본에서 수년 동안 수고해온 우리 최병호 목사님 네 분의 가정에도 그들의 뿌린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주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가정의 기도에 응답하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전하는 자 부족하오나 모두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말씀입니다. 12장. 열왕기하 12장 말씀.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고 그리고 9절부터 끝절까지 내용이 좀 많아서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9절부터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는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근 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다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암나사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은 10월 두 번째 주일이고 땡스기빙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감사의 주제를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잘 아는 흥부전의 한 부분을 제가 들려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옛날 그렇죠? 마음씨 고약한 형 놀부와 착한 동생 흥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새끼제비 한 마리가 가난한 흥부집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것입니다. 흥부는 제비 다리를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그 제비는 박씨 하나를 물고 왔습니다. 흥부는 박씨를 울타리 밑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박줄기가 무럭무럭 자라서 아주 풍성하게 주렁주렁 박이 열렸습니다. 흥분해 가지고는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박을 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박을 타서 박이 쩍 하고 벌어지자 그 안에서 쌀가마니가 나왔습니다. 이게 웬 기적인가? 두 번째 박을 타자 그 안에서는 금은 보화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박을 타자 그 안에서 집이 나와서 흥부 가족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언제 읽어도 기분이 좋은 흥부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고 모두가 기분 좋아하는 것은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선을 행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선을 행하면 심지어 짐승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비처럼 은혜를 갚는다 라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은 흐뭇하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모든 인간 세상에서 있어야 될 선행과 보은에 대한 아름다운 덕목을 들려주고 권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사자성어 중에 결초보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칭찬하고 권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배은망덕이라고 하면 그것을 아주 비난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질타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하죠. 한편으로는 그래, 인간 사회에서 선행과 보은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덕목이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또 하나는 하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 이 보은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기보다는 도리어 배은망덕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의 강조는 또한 암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실제 모습이 어떨까요? 이처럼 흥부전처럼 아름답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실제로 흥부 같은 사람은 오늘날 산다면 항상 남한테 이용당하고 계속적으로 가난하게 살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죠. 오늘 본문에도 어린 시절 죽음에서부터 목숨을 건지고 왕이 되는 요아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많은 은혜 가운데 그는 왕이 된 것입니다. 40년이나 왕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그가 그 많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한 일을 행하는 모습이 또한 등장합니다. 오늘은 그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감사가 무엇인가 생각해야 될 이 감사절에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의 운명과 그리고 감사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요아스 왕,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그는 아기 때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 부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목숨을 건졌고 그리고 7살에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간을 이제 말하자면 47, 꽤 중년의 나이가 될 때까지 이제 왕을 지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의 인생 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 속에 딱 3가지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신앙적으로 기록할 만한 내용만을 기록하죠. 이 3가지 사건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꽤 길게 기록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죠. 무너진 성전, 버려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은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왔을 때 그에게 항복하고 모든 것을 바치는, 자신이 재건했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귀한 것을 다 갖다 바치는 아주 반대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은 그가 신하들의 배신을 통해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좀 당황스럽죠. 첫 번째 사건에서는 그처럼 하나님의 앞에서 의로운 왕으로 열심히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에 기록된 그의 인생의 끝부분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 비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왕이라면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당당히 승리를 쟁취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그는 도리어 패하고 항복하고 심지어 자신이 재건했던 그 성전에 있는 가장 귀한 물건들을 다 갖다가
아람 왕에게 바칩니다. 마치 믿음 없는 왕들이 행했던 그와 유사한 행동을 행하는 것이죠. 왜 이럴까요? 그리고 그의 끝은 더 비참합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를 배신하고 죽입니다. 아니, 의로운 왕이라면 왜 이런 비참한 결과가 드러났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경은 왜 이렇게 대조적인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열왕기의 내용에는 이 중간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중간 부분을 빼고 결과만을 적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서 조금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2절에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암시는 됩니다. 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지. 2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요아스의 삶에 변화가 왔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하 24장에 가게 되면 그 빠진 내용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역대기 2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자,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요아스가 변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죠. 이 역대기의 본문이 말입니다. 여호야다는 아주 갓난쟁이 어린 요아스를 구해서 그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의로운 왕으로 마치 그 옛날 다윗 왕처럼 의로운 왕으로 자라가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가르치고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도 요아스가 그의 말에 따라 정직하고 의롭게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고 나자 요아스가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유혹자들의 등장이죠. 사실 이 사람들은 그동안 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야다가 개혁을 하고 악한 자, 아달랴에게 동조했던 자들을 죽일 때 몰래 숨어 있었던, 하지만 실제로는 아달랴와 함께 동조했던 유다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여호야다가 죽자 슬그머니 왕 앞에 나타나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왕을 유혹해서 다시 이전에 우상 숭배로 그를 끌고 간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아스가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냅니다. 선자들을 보내서 경고합니다.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아마도 요아스가 너무나 잘 아는 자일 것입니다. 아마도 어릴 때 같이 자라고 형처럼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은인의 아들 스가랴가 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자신이 너무나 잘 아는 스가랴가 와서 이 무서운 선포의 말씀을 했지만 요아스는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 옆에 있는 악한 유혹자들과 함께 계획을 꾸며서 이 스가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은 제사장 스가랴가 섬기는 여호와의 성전에 찾아가서 돌을 던져 그를 죽이고 맙니다. 어린 시절 요아스를 숨겼던 바로 그 성전,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모아서 왕으로 다시 즉위식을 가졌던 그 성전에서, 그리고 차마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달랴를 그곳에 죽일 수 없기에 쫓아냈던 바로 그 성전에서 요아스는 그의 은인의 아들, 그의 친인이었던 스가랴를 돌로 쳐 죽게 만듭니다. 배은망덕한 일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아스에게 진노하시며 오늘 본문에 두 사건을 일어나게 한 것이죠. 아람의 군대가 침입했고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 그를 죽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악한 요아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역대기 본문을 잘 보게 되면은 쳐들어왔던 아람 군대는 원래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블레셋 해안길을 따라서 블레셋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정복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대대적인 군대가 다 온 것이 아니라 일부의 군대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 적은 숫자의 군대에도 유다는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적은 숫자의 군대로 많은 숫자의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적은 적들 앞에서도 많은 군대를 가지고도 두려워 떨며 패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람의 군대가 가고 약간의 부상을 입은 이 요아스를 반역했던 신하들은 자신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과는 다르죠. 그들은 왕을 죽이고 그의 아들, 왕의 아들 아마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들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 악한 왕을 심판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이 두 사건은 다 하나님이 악한 요아스에게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자신을 살렸던 은인의 은혜를 떠난 악한 왕 요아스에게 내리신 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성에 묻히기는 묻히지만 죽은 뒤에 왕의 무덤에는 묻히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를 살려주고 키웠던 영적인 아버지 여호야다는 그가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묻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윗 왕조를 살려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대조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어떤 면에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 왕이 되었던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요아스는 하나님을 떠나 가장 비참한 자의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호야다의 영적 아들로 자랐지만 그는 악했던 자신의 아버지 아하시아의 아들처럼 죽어갑니다. 우린 이 사건을 보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그처럼 정성을 들여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의로운 왕이 되도록 교육했는데 왜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자 그렇처럼 쉽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서 떠나서 악한 자, 배은망덕한 자의 길에 은혜를 저버리는 자의 길에 들어섰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의 왕으로 철저히 교육받은 그 교육이 여호야다의 교육이 너무나 지치고 지겹고 싫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것을 다 집어던지고 자신의 자유를 따라 걸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왕이라는 지위 자체가 파워와 또 모든 풍요로움을 다 소유하는 그 위치 자체가 유혹에 넘어가기 너무나 쉬운 위치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요아스는 더 이상 10대의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그는 적어도 30대의 나이, 성년의 나이였습니다.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혹자의 유혹에 빠져서 악의 길을 갑니다. 배은망덕한 자의 길을 걷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깊은 확신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던 것이죠. 그저 해야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이라고 하니까 그는 그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에 확신이 없기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마음속에 깊이 없기에 그는 여호야다가 떠난 뒤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를 보아도, 아니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 계속 반복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헌신된 자들의 자녀가 자동으로 헌신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또 교회의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의 손에 파워와 재물과 모든 것이 들어갔을 때 그 길은, 그 결론은 너무나 뻔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많은 것을 소유하면 그 주변에는 간신과 유혹자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는 그 탐욕에 넘어지고 결국은 요아스처럼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 급기야는 자신을 가장 아껴주었던, 많은 은혜를 베풀었던 자를 죽이는 배은망덕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자로 하나님의 심판 속에 모든 세대를 거쳐 손가락질 당하며 비참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의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의 큰 경고와 또한 하나의 권면을 줍니다. 경고는 그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 옆에서 그것을 접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확신이 없다면 그 믿음은 유혹 속에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을 말씀을 줍니다. 바로 그것은 감사의 삶, 항상 감사하고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입니다. 항상 감사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오늘은 감사절입니다. 땡스기빙이죠. 우리는 매년 이날을 맞을 때마다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감사의 제목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습관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무엇을 왜 감사하고 있는가? 그저 감사절이 왔기 때문이 아니라 왜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사실 우리의 기도의 앞부분도 감사고요, 예배에도 많은 부분이 감사의 내용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니까 내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일면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착각은 우리 인간의 습관에서 나오죠. 우리는 누구에겐가 선행을 베풀 때 물론 항상 그렇게 의식하진 않지만 그 사람이 내 선행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나에게 돌리기를 기대합니다. 말하자면 감사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면 그 상대방도 나에게 감사를 표현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돌아오지 않으면 우린 기분이 나빠지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갖는 하나의 상식입니다. 우리는 이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예배에서, 기도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래, 하나님도 우리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반응을 보일 때, 감사할 때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 감사하자라고 단정 지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끝내실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죠.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던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감사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게 되고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요아스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지고 여호야다의 보호와 보살핌 속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의로운 왕으로 자라갑니다. 하지만 그는 그 영적 아버지 여호야다가 죽자 금방 그 말씀을 떠나서 유혹자들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 타락하고 끝에는 은인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며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자가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또한 권면을 줍니다. 감사의 날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죠. 혹시 나의 감사는 비어있는 감사가 아닌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저 매년 하는 감사는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감사,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의 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보호자요 인도자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아스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록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지언정 다시 주의 손을 붙잡고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분을 따라갔던 그 다윗의 길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은혜가 이 감사절의 날에 우리의 삶 가운데 더더욱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요아스처럼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었음에도 실패했던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감사의 날 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감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살았으니. 통일 찬송가 465장 함께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며 지금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에 주인 되시며 구원자 되시며 보호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오며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우리의 중심된 삶으로 너무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삶으로 감사를 나누고 평안을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로 주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봅니다. 10월 두 번째 주일 땡스기빙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자, 또 가을도 깊어지고 바깥은 아름다워집니다. 하지만 또 팬데믹 때문에 다니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형편들이 어렵습니다. 자, 이 시기를 저희들 몇 달 남지 않았을 텐데 이 시기를 저희들이 참고 인내하면서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을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감사 기도 올리고 또 서로 성도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 주기도 문송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